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제일 처음에 간 것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 부분이면서 동시에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간에 거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각자 그 두 개씩 살펴봐서 두 개, 네 개 하고 오늘 이제 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교회와 또 신앙인들에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을 힘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죠. 그리고 힘입는다. 이 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이러한 의미고요. 우리 말씀에는 좀 힘입어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해서 좀 능동태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요거를 좀 번역하면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는 주어는 항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 사실 우리의 몸과 입술을 통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어를 바꿔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지만 그 주체와 주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말씀 복음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오늘 어린이들 학생들도 나왔는데 아마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좋으면 기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승진하면 기쁘겠죠.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업 아니더라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다 기쁘게 되죠.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얻게 됩니다. 근데 정말 기쁜 거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이 있고 우리가 조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 수준의 신앙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박해받고 우리가 그 스데반이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막 우울해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그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우리나라의 아주 지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존경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 딸 문제 때문에 그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딸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딸 때문에 교회 이렇게 이어령 박사님 표현 교회에 끌려 나가셨어요. 딸 때문에. 딸도 아프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갔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자기가 천국 가도 아빠 안 계시면 그 천국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딸 때문에 교회를 같이 갔는데 옆에 딸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뭐 박수치고 막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뭘 또 소리 내서 하고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님 마음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한마디 하셨대요. 야, 네가 신을 믿는 건 좋은데 너 좀 배운 사람이 좀 지성인답게 얌전하게 이렇게 좀 예수 믿어라. 너 그렇게 소리 지르고 뭐 그건 별로 보기 안 좋다. 지성인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대답이 아빠 기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우울하고 정말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아무 세상적인 결실들이 없어도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도 그 기쁨이 드러나가야 되고요. 항상 기쁘고 친절한 모습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뭔데 이렇게 지금 상황도 우울하고 억울한데 왜 이렇게 기뻐? 뭐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얼굴은 늘 우울하고 그러면 그 신앙은 정말 그건 병든 거예요. 뭔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거룩한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반드시 내 거룩한 소원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근데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는 이 소원이 여기서 뭐 높은 사람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이런 게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됐을 때는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전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겠다.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소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참 겸손한 것 같아요. 보통 소원이 있으면 막 이루어달라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기도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그 청년은 좀 생각이 있고 좀 양심이 좀 그래도 더 이렇게 특히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런 좀 소원들이 이기적인 소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너 참 착하다 그런 거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 구하는 것들이 뭐 좀 미안한 거예요. 내가 좀 나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소원하는 것들이 그 축복이 너에서 끝나면 그 축복이 네가 종착점이면은 그거는 기복신앙이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 소원과 축복이
네가 경유지가 된다면, 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사랑의 구제를 위해서 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요셉같이 축복의 경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싶다는 그 소원과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은 결국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40절, 41절에 이제 그 설교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할 때 너희가 이제 멸망할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한 그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너희들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42절,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바울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에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고요. 또 수요일날 점심 때도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또 건강도 주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이곳에 다 나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여기 경찰대학교를 거쳐간 청년들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큐시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혼인 서약, 뭐 결혼 교환, 뭐 성원 선포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자매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뭐 결혼 반지 가지고 이렇게 구별된 기도를 또 해주고 이렇게 성경책에다 놓고 혼인 서약 그런 큐시트를 쫙 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이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근데 그 자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걸 다 대폭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이거 너무 교회식이잖아. 그냥 보통대로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그러면 주례삼아 사회자가 또 따로 편하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는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뭐 반지 가지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다 나중에 이제 타협적을 찾아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또 다시 하게 됐는데 원한 대로는 지금 안 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식으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기도하자. 아버님 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이 좋아지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들도요 다 그 힘과 지혜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천국으로 인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늘 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막 피해의식 가지고 막 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만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쟤는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런 거 하고 있어. 이거 정말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고 신앙이 아직 어린 겁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아멘.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또 막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막 내쫓았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전에 원래 그 회당을 지키던 설교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외부 강사를 초청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여기가 더 막 차가지고 넘쳐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또 그 외부 강사가 왔는데 더 많이 오니까 제가 막 화내고 쫓아내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진짜 없습니다. 더 많이 와서 차고 외부 강사 와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제가 인기 더 있고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말 있죠. 그게 이제 리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이 귀하니까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축을 더 많이 먹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의 가축들이 먹으면 내 가축을 먹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벌은 같은 강에서 물을 먹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한 사람들은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내 밥그릇을 저 예수가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라이벌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고 하나님 사명을 바라보면 라이벌 의식이 없어요. 바나바도 라이벌 의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다소에서 속된 말로 고향에서 찌그러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러갖고 온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를 가면서 이게 뒤바뀌잖아요. 주도권이 바울한테 가고 바울이 설교하고 근데 바나바가 시기했다는 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절대적인 자기 사명과 자기만의 독특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렇게 더 많은 큰 교회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는 그게 있다고 그 사명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벌 의식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 사명,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거기에 부응해서 살면 하나님과 내 사명의 길만 보면 시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이 길을 열심히 잘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조밥 먹을 때 베드로가 좀 시기했잖아요. 그 애제자가 예수님 품에 앉아서 이렇게 안겨서 있으니까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죄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사명,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만 잘하면 돼. 다른 사역자가 뭐 어떻게 되든지 그게 네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잘 개발시키는 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사명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나보다 사도 바울은 아마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사역 못했을 거예요. 예, 더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더 세상적으로 높은 종교적 위치에 올라가 있고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들이 더 뭐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진짜 별 볼 일 없이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사명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쓰임받는가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어맞고 정말 비참하게 나중에 그 목이 잘려져 참수형을 당할 때도 그는 자기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라이벌 의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인 의미가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명에 집중해서 주님과 나의 사명의 길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